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큰 주제를 생각하자면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언약법전의 결론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법을 잘 지키는 경우에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대적인 사법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힘이 센 자의 말이 곧 법인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약한 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온전한 또 공정한 법을 집행하기 위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언약 법전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증인을 두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두세 사람이 서로 작당을 하면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죄가 있는 사람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탐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 당시 어떤 관습으로는, 법으로는 합당하게 취할 수가 없었는데, 그 부인인 이세벨이 이 두세 명의 증인을 내세워서 이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재산을 빼앗은 이 사건이야말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증언, 그리고 위증을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힘이 있고 또 부자인 경우에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을 구할 수도 있고 위증을 교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편에 서서 증언해 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가난한 자, 힘 없는 자, 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재차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이방 세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이 재판에 관련된 억울한 사연들이 꽤 많이 있었음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금하고 있고, 자기의 힘을 믿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중한 그 무게감을 두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원수의 가축을 보호해 주어라. 자기와 원수된 사람, 여기서 갑자기 원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는 그 학자들이 해석하기에는 그 재판정에서 피고와 원고인 사이, 그러니까 재판을 두고 원수가 된 사이, 그것을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보면. 그런데 그러한 그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그 가축의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 그런 일들을 만날 경우에 자칫하면은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또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럼 속으로 얼마나 고소하게 생각을 할까? 이것이 인간의 그 일반적인 그 성정일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를 배려해 주라는 도저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그 두 상대방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다. 아마 이것은 그 관계를 다 포기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가 뉴스를 보면은 가끔 등장합니다. 뭐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자, 그렇게 가족 간의 법적인 소송을 하고 나서 온전한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도 또 가까운 사람들 간에도 이런 법적인 문제가 한번 휘말리게 되면 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해서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우연히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활용을 해서 그 깨어져 버릴 위기에 처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그 재판보다 먼저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그런 규정입니다. 쉽지 않은 규정. 미운 사람 있으면 뭐 요즘은 소나 나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동차 바퀴에 구멍이라도 내고 싶고 못으로 차 이렇게 한번 긁어보고 싶고 그런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상대방이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과는 구별된 모습을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단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인 경우에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 경우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상대적인 어떤 판단이 생기는 경우 될 수 있으면 화목하고 함께 우애를 가지고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과 9절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해야 되는 주체가 재판관일 텐데 이런 재판장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판가름해주는 재판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갖고 있는 권위가 인정을 받아야만 그 판결이 사람들한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어떤 그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이 재판한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떻게 판정을 했는데 속된 말로 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재판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도 굉장히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에 비추어서 뭐 요즘에도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6절과 9절을 이렇게 보시면 자, 하나같이 다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주신 그런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인데 지금도 잘 실현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 정의와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규정인데요. 이 두 번째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정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보면 토지에 대한 안식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 토지를 기경을 하고 나머지 7년째는 그것을 방치해서 다시 지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특징적인 것은 11절에 보면요. 그 땅의 파종에서 소산을 거두지 않는 7번째 해에는 그냥 그걸 가만 놔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소출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여기에서도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 게다가 짐승들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은 이제 안식일 규정인데 안식일 규정은 앞에서도 수차례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 대한 휴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가 매우 열악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그런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이 규정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던 안식일 규정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법전으로 주신 안식일 규정은 똑같이 안식일에 쉬어라 라는 규정이지만 그 정신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법전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이들, 이런 이들에게 참된 휴식을 주기 위한 규정인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안식일 규정은 그냥 그 규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만 놓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걸 놓고 죄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던, 그래서 같은 규정이지만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을 짓누른 그런 악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뭔지 여러분 표를 보시면 하나는 무교절이고요. 또 하나는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원래 가나안 땅에서 지키던 추수감사 의식입니다. 추수감사 의식. 그래서 그 무교절은 그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을 하는, 보리 수확을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켰던 의식이었고, 맥추절은 저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약 49일, 50일 지난 후에 첫 번째 밭곡식을 수확하는 그러한 그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은 마지막, 그 해의 마지막 수확을 했던 것이었고, 이 초막절에는 주로 뭐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과일을 수확하는 그러한 축제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키던 큰 세 가지의 절기가 출애굽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민족적인 어떤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3대 절기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77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 세 절기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자손들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셨는지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가나안 농경 문화 축제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유지하고 또 전수할 것인가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 3대 절기가 가나안 농경 축제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방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의, 또 축제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용이 되면서 신앙적 차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방적인 요소를 무조건적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상숭배적이거나 또 비윤리적인 내용이 있다면 배격하고 또 없애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차원으로 흡수되는 또 수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상적 문화 또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 이걸 전적으로 배격하고 꼭 물리쳐야 되는 뭐 사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교회에 창조적으로 수용을 해서 도움이 되거나 또 신앙생활에 큰 그 순기능을 발휘하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것들을 재창조하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의 언약법전을 총 정리하면서 약속과 경고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쭉 보시면 약속이 나오고 경고 혹은 명령이 나오고 또 명령이 나오고 약속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흰색과 노란색으로 구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까지의 이런 그 언약법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두 줄로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국, 특별히 군주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위계가 너무나 분명해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문화 그리고 그런 체제 이것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1장부터 23장까지 처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신 그 언약법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한 번 더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이러한 신앙 안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 실천이 쉽거나 아무런 대가도 요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많이 애써야 하고 또 많이 고민해야 되고 또 무턱대고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 또 현실적인 모습도 감안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물으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한마디로 정리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